시편 9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복수하신다. 좀 통쾌하죠? 제목이. 함께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불의한 일, 또 억울한 일, 정말 남몰래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스러운 일들, 정말 속상한 일들을 때로는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오지요. 저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할 수 없으면 무슨 이렇게 조직 폭력배라든지 몰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이 사람을 좀 해치고 싶다, 해치우고 싶다, 원수를 좀 되갚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제가 하숙집에서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처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라도 해볼까? 그런 아주 정말 독한 마음, 또 원수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정말 대갚아주고 싶은, 그 똑같이 그보다 더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그런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여. 이제 보통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나님 또는 여호와여, 또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정말 원통한 일, 속상한 일, 억울해가지고 막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을 부른다는 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게 강조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이 미국 사람들은 강조하는 말을, 영어는 맨 문장 앞에다가 끌어내요. 그래서 강조하는 말을 맨 앞에 하고 이제 문장을 이어가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높여요. 막 소리를 질러. 그죠? 예, 물 좀 떠와라. 이랬다가 얘가 뭐 잘 못 알아들으면 물 좀 떠오라니까, 이렇게 이제 소리를 높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려고 그러면 반복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2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복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일어나셔서 좀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원수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그런 일을 꾸미고 또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여기도 불을 켜지 않으면 이렇게 깜깜한 공간인데 이렇게 스위치를 딱 올리면 빛이 촥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뭐가 있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의 그 행위, 악한 사람들의 의도, 그 숨은 의도까지도 이렇게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들이 어둠 속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지 좀 밝히 좀 주님께서 봐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죠. 어제 우리가 시편 93편은 뭐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주권적인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관하심, 그분의 통치하심, 그 영역 안에서 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편 93편이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그런 선포 기도로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시편 94편을 딱 펴니까 다시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그 다스림 가운데 이 시인의 아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정말 분통 터지는 일. 그래서 내가라도 뭘 이렇게 좀 원수 갚고 되갚아주고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그럴 때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라면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인 문제, 원수 갚는 문제까지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만 빼고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글을 읽거나 또는 드라마를 보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선한 쪽은 나와 동일시하고, 그죠? 악한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동일시해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잖아요. 오늘 시편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복수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구에겐가 그렇게 해를 끼치고 누구에겐가 속상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하게 만들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신다? 복수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염두에 두고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누구에겐가 큰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아픔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복수하시는 하나님 할 때 통쾌하다. 이제 나한테 해코지한 것들 다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면 나도 누구에겐가 손해를 끼치고 나도 누구에겐가 억울하게 만들고 나도 어떤 누군가를 속상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은,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include me. 나도 포함시켜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자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이해했었는가?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여기 제가 시퍼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계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보응하신다. 이게 이제 모세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40년 동안 그 광야를 쭉 지나면서, 모세도 뭐 고라 자손과 고라 일당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어떤 일은 정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막 물 내놓으라고 막 소리치고, 그럴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버렸죠. 이 모세의 크나큰 실책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것도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 원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구에게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보응하신다.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시편 3절로 가보죠.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기서도 이제 이 원수들, 이 시인을 억울하게 만들고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정말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나는 지금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정말 뼈가 쇠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건강을 잃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2번 반복하는 거죠.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정말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호와여, 또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보시지도 못하고 들으시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실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악한 일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서 이 힘없는 사람들을 공곡해 하고 짓밟고 살해하고 죽이고, 여기 뭐 아주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이 다 나오죠.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떠드는 이야기 여기 나오죠.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하고 그 예가 5절 6절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건 뭐 괜찮아 이러면서 뭐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살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제 이 시인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보시지도 못하고 들으시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막 거만하게 말하고 떠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아직 지혜롭지 못하니까. 이제 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분은 들으시기도 하고 그분은 보시기도 하고 그분은 상황을 다 아시는데 마치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도 보도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떠들고 그리고 그 악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그분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본다는 말씀에 또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확실히 본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인용한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당할 때 그걸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탄식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 그 상황을 그 출애굽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한순간에 어떻게 그 역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죠.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겪으면서 내가 직접 해보고 싶고 내가 가서 그냥 확 뒤엎어보고 싶고 뭐 이루고 싶은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건 악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자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탄식하는 소리 이 속상해서 밤잠을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오늘 이제 11절까지 말씀인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 11절까지 내일은 또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이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악인들을 복수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여기서는 징벌하신다.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허무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뭐 보시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까마득히 모르실 거야. 그래서 막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냐. 허무하죠. 까마득히 모르실 줄 알았는데 낱낱이 알고 계신 거죠. 그게 우리 생각이 헛되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그렇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런 해를 끼칠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정말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구한 일밖에 없는데, 나라를 구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의 인기도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막 밥 먹다가 막 창으로 막 던지기도 하고, 이 사울이 군인인데 그 화살을 그 창을 던진다는 건 말하자면 바로 가지고 있던 총을 꺼내 가지고 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이게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까? 사실 사울과 다윗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그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사울. 그런데도 다윗은 그 원수 갚는 것, 그 일을 처리하시고 판단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울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성경 가운데 또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같은 입니다. 그 형들이 뭐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좀 얘기했다고 그냥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옷을 뺏기고 말이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가가지고 그 벗긴 옷에다가 염소피 막 묻혀가지고 얘가 우리 찾아오다가 그만 들짐승을 만나가지고 사자에게 찢겼는지 곰에게 찢겼는지 이 옷만 발견했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가진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원수를, 형들에게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권력을, 그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죠?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한 대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민수기에도 여기는 행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민수기에는 들린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잣말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 혼잣말로 막 궁시렁거리면서 좀 그걸 진짜 상대방이 들었더라면 정말 저분이 목사 맞아? 저분이 정말 권사님 맞아? 이럴 만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들었죠. 근데 누가 들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인데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다 옮겨놓고
거두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보니까 4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구나.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말이 들린 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오늘은 이 파란 하이라이트 복수하신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